샬롬 알레이켐, 하브레이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라샤 노아흐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이 폭력과 부패로 가득했을 때 토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름,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이름, 노아. 그의 이름은 쉼과 안식, 그리고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세상의 혼란 속에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해 포기하고 싶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때때로 목자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 다양한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쉽지만은 않은 우리네 세상살이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한 오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눈물의 뜨거움과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 기도의 그 간절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노아흐 토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두의 삶에 노아와 같은 쉼을 발견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간혹 방주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1656년대 노아의 방주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세상 끝날의 방주로 연결된다는 것 모두가 기억하셨음 합니다. 노아흐, 세상은 타락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노아는 순종하여 그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재림의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흐 토라 안에서 선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네,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노아흐 토라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순간 구원의 길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5786년 두 번째 파라샤 노아흐, 두 번째 샤밧이죠. 유대력으로는 5786년 해시반월 3일, 양력으로는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먼저 앞에 성경책을 기쁨으로 펴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큰 소리로 통독하며 읊조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과 말씀의 계시가 풀리리라 믿습니다. 먼저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장 32절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5장 5절 말씀,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파라샤 베레시트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성에 균열이 생기고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우상 숭배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사악한 세대와 네피림을 통해 악이 더욱 강력하게 퍼지고 사람의 죄악은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으로부터 9세대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지난주 창세기 6장 8절까지의 말씀 중에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난주 파라샤 베레시트는 창세기 6장 8절로 마무리됩니다. 왜 노아흐 마차 헨 베네 예호와,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개역개정으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토라는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랍비 라시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단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마음이 하나님께 호의를 불러일으켰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랍비 람바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노아는 다바크 아도나이, 노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다. 즉 그의 의로움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아흐
라는 뜻은 안식과 평안을 뜻하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를 도장 찍듯이 거꾸로 뒤집으면 헨이라는 은혜와 호의라는 뜻의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톨도트,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쫓겨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가인과 아벨, 셋,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이 되죠.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 뜻은 획득하다, 내가 얻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성취와 소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 뜻은 허무함, 덧없음,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종과 믿음,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낳은 셋은 보내심, 대체자, 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희망과 구원의 계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으로부터 노아의 계보가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때가 187세니까 187세 더하기 182세 더하기 노아의 나이 600세를 더하면 969세라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담으로부터 1656년째 되는 해입니다. 랍비 엘리에제르에 따르면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째 되는 해인 해시반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동물들은 방주에서 1년 넘게 지낸 후 다시 돌아온 해시반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달이 유대력으로 해시반월인데 해시반월의 대홍수의 시작과 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 노아흐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절기와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0월 25일 해시반월 3일이니까 앞으로 14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2025년 양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2025년 11월 8일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18일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고되셨나요?
이번 주 파라샤 노아흐는 창세기 6장 9절로 시작됩니다. 엘레 톨레드트 노아흐 이시 짜릭 타밈하야 베도르타브 에트 하 엘로힘 히트 알레크 노아흐. 개역 개정으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이시 짜딕 타밈,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아흐라는 단어가 2번 연속으로 언급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요. 노아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흐 위로. 그는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늘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부르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밈 하야 베도르타브. 왜 토라는 노아가 그의 세대에서 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랍비 라시는 그의 주석에서 노아가 아브라함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랍비들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라쉬는 노아가 악한 세대 속에서 자신의 가족만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아의 의로움은 상대적이었던 반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절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랍비 라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확장성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잠깐 랍비 라쉬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 프랑스 출신의 유대인 랍비이자 주석가로 본명은 슐로모 이츠하키입니다. 그의 이름인 라쉬는 랍비 슐로모 이츠하키의 약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죠. 타나크와 탈무드에 대한 포괄적인 주석을 저술하며 중세 유대 학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사이트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타밈하야 베도르타브. 아브라함의 세대에 노아를 놓는다면 노아는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11세기 프랑스 출신인 유대인 랍비이자 주석가 라쉬가 했던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노아의 의로움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정말 노아는 짜딕타밈,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불의하고 의로웠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랍비 하페츠하임은 타밈하야 베도르타브라는 말을 당나귀의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당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당나귀는 밤낮으로 일해도 하루에 13켈, 현재 하나로 계산해 보면 4,4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비율을 들었다면 아마 4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하루에 13켈
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가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결코 부자가 되거나 재산을 모을 수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죽어라 일해도 하루에 13켈밖에 벌지 못하니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당나귀가 군대에 징집되어 금과 은을 운반하고 동시에 부상자들을 실어 나르며 무기와 탄약을 전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나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당나귀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지고 이 시기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피 하페츠하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장차 올 세상을 위해 토라와 미츠보트의 계명을 힘겹게 실천해야 하는 시대에는 그는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란이 일어나고 어둠이 세상을 뒤덮으려 할 때, 혼돈이 보이고 노아의 시대와 같은 날들이 펼쳐질 때, 악이 마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그 사람이 토라와 미츠보트의 참여를 선택한다면 그는 단지 영혼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가장 높은 차원과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페츠하임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밭 암미 라피 이즈악 샤피라는 하페츠하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하페츠하임 그가 말하길 타밈하야 베도르타부 노아는 그의 세대에서 완전했다라는 의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한 줄기 생명의 불꽃을 얻으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가장 깊은 어둠이 오늘날 우리가 더 큰 보상을 받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보상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짜릿, 의인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의인은 짜딕은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행위가 짜딕이라고 의인이라고 불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라피 이즈악 샤피라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예시바 슈브의 총장이십니다. 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하밭 암미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문의하셔도 좋고 저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세레카 테바트 아체 고페르 킨님 타세 에트 하베타 웨카파르타 오타 밑바이트 우미우츠 바 코페르 창세기 6장 14절 직역하면 너는 잣나무의 방주를 스스로 만들라. 너는 그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라. 그리고 내가 역청 코페르로 그것의 안과 밖을 칠하라. 조금 전 창세기 6장 14절에서 언급한 역청 코페르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의 어원은 카파르, 속죄를 뜻하는 카파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노아가 방주 안팎에 역청을 덮고 가리었죠. 이 역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가리었던 것처럼 노아도 방주 안팎을 역청으로 덮고 가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키푸르는 속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욤키푸르 할 때 대속죄의 날 이렇게 부를 때 요게 키푸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시아샤냐 지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테슈바 40일째 그날이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의 날이죠. 그래서 요게 키푸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속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포렛은 어떠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의 공간, 어떠한 속죄소 안의 그런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는 겉면에 코페르 역청을 발랐습니다. 코페르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것은 히브리어 카파르, 즉 속죄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방주의 겉과 안에 덮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피로 덮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포렛은 단지 겉면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카포렛은 언약궤의 안쪽에도 있었습니다. 카포렛은 공간적 개념이라는 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왜 카포렛이 반드시 언약궤의 안쪽에 있어야만 했는가? 랍비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가 지나가야 했던 모든 시간 동안 노아는 바깥의 키푸르를 바라보고 안쪽의 키푸르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그 방주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바깥의 키푸르, 바깥의 세상의 속죄,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안쪽의 키푸르, 남은 자들의 희망과 비전을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을 거쳐 노아는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 매순간 노아처럼 바깥의 키푸르를 바라보고 안쪽의 키푸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겉과 속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더 크게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것, 곧 메시아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다는 것은 매일 우리 위를 덮고 있는 그 덮음의 상태와 질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에 대한 게마트리아 히브리 숫자 값은 총 58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누는 5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 알파벳 헤트는 8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랍비 이즈학 샤피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단어는 숫자 값이 58입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8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학대까지 했지만 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매일 그들에게 외쳐댔을 수도 있습니다. 방주로 오라고. 세상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매일 목청껏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언약궤 안에 있을 때 그는 카포렛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덮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의 능력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트 카시튀 나타티 베아나 외하에타 레오트 베리트 베니 우벤 하아레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카시튀 내 무지개를 나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징으로 퀘셰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뜻하는 퀘셰트는 원래 활을 뜻합니다. 우리 쏘는 활을 말합니다. 양궁에서 쏘는 활, 그 활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말은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상징입니다. 즉 심판의 무기가 평화의 표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심판과 구원은 같은 선상에서 공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새 희망이 보였고 새 비전이 증거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름다운 무지개 언약을 증표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랍비 이즈학 샤피라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방주로 초대하세요. 그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을 공개적으로 광신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초대하세요. 그들이 들어오든 혹은 밖에 머물든 당신은 스스로 카포렛과 카파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카파르를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메시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시작된 노아의 톨도트 계보는 3명의 아들로 시작됩니다. 야벳과 함과 셈. 그 중에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신다면 함이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드러내고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계보는 셈으로 내려가게 되고 에벨을 통해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에서 아브람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하란 성읍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게 될 약속의 씨를 위한 계보 톨드트를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 뭔가 미래의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출애굽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한 세대는 말씀과 믿음의 세대 출애굽 2세대들과 1세대의 남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노아흐 은혜의 길로 오늘의 토라가 여러분들을 인도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운 성령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큰 소리로 통독하면서 말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맞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혼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손길,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진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실함이 세상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토라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담 이후 인류가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순전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에 은혜로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 새로운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한 새 사람, 한 새 희망, 한 새 빛,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영상을 청취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 당신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어둠이 아닌 빛으로 구별되어 세상 끝날의 방주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시길 간구합니다.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샬롬. 샤밧샬롬. 한 주 복된 한 주 되세요. 하작 하작 베닛 하젝.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